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전 성경에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드리죠.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본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25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어디 말입니까?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25시는 우리의 24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산제사죠, 산제사.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사건, 또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장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 이때 우리가 24의 비밀을 누리는 것.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24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언제 중요하냐? 무응답이라고 생각이 들 때. 응답이 왜 이렇게 없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상외로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응답이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착각하는 거죠.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응답하시지가 않지? 응답은 왜 잘 안 보이지? 응답이 왜 안 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으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24 비밀을 응답과 상관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라.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무응답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총리되면은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간 것이 응답으로 받죠. 전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찾아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헤어져서 혼자서 산에서 목동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것도 부모의 손길이 그립고 형제의 손길이 그리운 때인데 오랜 기간 부모와 형 자식 간에 떨어져서 혼자서 산에서 그것도 혼자 무서운 시간을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왜 내가 혼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왜 나는 아빠 엄마의 사랑과 동떨어져서 형제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요게 바로 응답이라는 것을 다윗은 눈치챘던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24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산제사, 이 응답을 다윗은 딱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응답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말이죠? 25의 예배가 주어진 것입니다. 25의 예배가
그 렘넌트 7명에게 그대로 온 겁니다. 자, 원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요셉은 가정폭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때의 요셉은 언약을 선택했죠. 세계복음화 할 것이라는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사회,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자기 자식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게 된 판에 안 떨릴 부모가 어디 있으며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그때의 요게벳이 붙잡은 건 뭐냐? 언약을 선택한 거죠. 언약. 요게벳은 언약을 선택하고 보니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전히 회복된 것. 또 누가 있습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처음에 육신적 기도를 시작한 한나였지만은 이 한나 또한 영적인 깨달음, 이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다윗 전부 같이 죽을 위험의 고비를 만났던 사람. 이때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다윗은 자기가 왕되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탁 왔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왜 반석이죠? 정말로 죽을 고비가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니까 자기도 흔들릴 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흔들릴 그때에 자기 마음을 이게 딱 다잡았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중동 땅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 지중해까지 아프리카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선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왕의 자녀들을 처첩으로 1,000명이나 받아들였어요. 처첩을 1,000명이나. 그게 천하 첩을 갖다가 1,000명을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받게 되었다. 25에 예배가 일어난 것이다. 24에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25에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25의 예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완성이 어디에서 됐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간단하게 언약 딱 붙잡은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잡고 언약 누리면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진짜 폭풍과 같은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있었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3,000제자 일어나고 한꺼번에 말씀 성취되고
한꺼번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가장 잘 누렸던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냥 잘 누린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를 열은 하나님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방인, 또 왕들 전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안디옥에서 저 로마까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영원한 경배를 갖다가 드리고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를.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망대가 아니라 영원한 경배, 영원한 예배. 그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합니까?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서 237과 지혜와 서밋 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산업은 이것 때문에 축복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지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의 망대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산업을 통해서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역사. 그 역사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이 망대, 237 망대, 치유 망대,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책임지는 썸밋의 망대, 빛의 경제가 세워지는 이 산업의 망대, 이런 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산재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과의 만남,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그냥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25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25 응답으로 나타나고 한 번 우리에게 응답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경배를 하나님은 받게 돼 있다. 영원한 경배를 받는 이 영적인 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리면 좋습니까? 이런 영적인 산 제사를. 이 영적인 산 제사를 어디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장. 현장.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우리가 237 예배로 5천 종족 예배로 함께 수요 예배로 또 새벽 예배로 함께 모였을 때도 이런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진짜 영적인 산 제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마가다락방. 지금 마가다락방. 함께 모여 마가다락방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는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는 정말 영적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예배 시간,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내가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24, 25 영원한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언약 붙잡고서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5분에서 20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